비 오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비를 가득히 내리듯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택하여 흠없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득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지 아니하거나 항상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일터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합당한 것으로 허락하실 줄 아오나 우리가 그때까지 쉬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덥든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우리인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상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여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먼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 완전한 숫자 합니다만 일곱이라는 숫자를 자주 씁니다.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일곱 교회를 택하여 온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어제하고 오늘 4장, 5장은 천상에 관련된, 천상에 우리가 사실 가게 될 또는 지금 존재하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루마리 오늘 나오는데 그 뒤에 구조는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전쟁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한 5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닌데 중간에 쓰여진 많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육신을 가진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읽은 지금 5장의 내용은 4장부터 하늘에 있는 것을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천상에 이루어진 상태를 눈으로 보여진 것들을 지금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련된 부분은 빛이다, 보호자다라지 어떤 형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지금 먼저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루마리는 앞뒤로 꽉 뭔가 쓰여져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인데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서 봉인한 것을 떼서 읽을 자, 볼 자가 누구냐, 펴서 볼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천사가 말하는 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쓰여진 그 두루마리를 볼 자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실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뒤에 뭐 이렇게 명확하게 두루마리가 무엇이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한 모든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언약에 대한 모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것을 누가 어떤 피조물이 보고 계획하고 이것을 그대로 행할 자가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이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떼서 볼 자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볼 자가 없어서 울은 걸까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알지 못함에 대한 답답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니까 이 24개의 보호자 위에 앉아있는 장로 중에 어떤 한 장로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5절이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뗄 자가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를 뗄 것이다. 여러분, 유대적 입장에 24 장로 중에 아마 12지파 중에 한 장로, 유다 지파의 장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지요? 구약에서 말한 다윗의 혈통으로 난,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이 충분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분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6절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보좌와 그 다음에 내 생물 주변에 있었죠. 그리고 24장로들이 있었죠. 보좌와 이렇게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 그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다. 전형적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 땅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었죠.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한 피 흘려야만 하는 이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 어린 양의 역할입니다. 이 어린 양이 그 중간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좀 독특합니다. 두 가지 형태를 일반 어린 양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7뿔을 가지고 있고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이하죠.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도저히 상상은 안 갑니다. 머리에가 7개가 다 뿔이 있었는지 몸에 난지 모르겠습니다. 7뿔이 뭡니까? 뿔은 일반적으로 권세를 상징하죠. 이 세상에 또 하늘 위에 중간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만 땅 위에 땅 아래 바닥 가운데 모든 곳에 다스림을 주는 권세를 가진 7뿔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7눈이라고 나옵니다. 7눈은 해석을 해줬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영, 그 이전에 4장에서도 좀 나왔죠. 하나님의 영, 7영이라고 그랬죠. 사실 성령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어떻게 불가분리의 관계를 말하죠. 이걸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성령이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 더 훨씬 타당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과 함께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7영, 어느 곳에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바로 하나님의 7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이 어린 양의 7눈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권세와 성령을 가지고 모든 뜻을 이루시는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게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나와서 보호자에 가서 그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됩니다.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취하실 분이고 그 봉인을 떼서 행하시는 분,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 사역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있는 대로 행하시며 성취하실 분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요. 다른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구원 사역에 여러분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4명의 장로들 주체가 아닙니다. 구속 사역을 하는 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상이지요. 주체가 아니라 구원 사역을 받는 대상. 이걸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부리는 종이라기도 하고 또는 수단이라고도 하고 무기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또 직분을 가져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교회를 오래 다닌 무슨 안수집사 권사라고 여러분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은 어린 양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리시게, 그분이 우리를 뜻대로 행하시게 우리는 내어드리는 존재입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가 과거 2000년에 중세라고 하는 암흑시대에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권과 세상의 권한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성직자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암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머리 되신 이는, 우리 주인 되신 이는, 우리를 부리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한 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으셔야 돼요. 주인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물으셔야 돼요. 근데 묻는데 여러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끝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물으시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것이 주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주인이 말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종이 알아서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항상 물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세 군데에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요. 두 번째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 주변에 있는 만만천천의 천사들이요. 세 번째는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니 온 피조물들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영원히 천국에 살면서 우리 뭐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하며 살까요? 영원한 나라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영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이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이 항상 이루어지고 그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게 은혜가 됩니다. 먼저 무엇합니까?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우리나라의 검은 고가 아니에요. 그런 유사한 어떤 악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향 하나 더 있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결국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24장로와 이 네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또 다른 찬송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실 때도 기도하시고 잠잘 때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눈이 떠서 무엇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런 일이 닥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요? 물어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죠.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금 대접에 있는 향입니다. 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24장로와 지금 네 생물이 하는데 그들이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바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족속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 드려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주님의 피로 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지요.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못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연약하게 보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연약하여 그리고 툭 치면은 그냥 모든 것을 손해본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참 연약하게 보이셨고 실질로 사람의 눈으로는 연약한 부인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여야 합니다. 그냥 막 싸워서 부득부득 이겨야 되고 자기의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상대를 깔아뭉개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득을 위해서 상대를 해체해야만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요. 우리는 당하는 존재입니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후반부에 보면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에워싸이지 않습니다. 맨날 죽일 것 같아도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왕 같은 존재입니다. 찬송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 생물과 장로들이 찬송합니다. 그 보좌 주변에 엄청난 천사들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 교회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이 땅에 좋은 건 다 해놨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걸 받으시기 합당하겠어요? 아니지요.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어떤 아픔과 억울한 일들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도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당하면은 뭐 별로 당한 기회도 없습니다만 덜 아파요. 근데 신자들로부터, 사랑하는 그리고 또 기대할 만한 분들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아프죠. 교회 안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프지요. 여러분, 죽임을 당해야 존귀와 힘과 영광과 또 여기 지혜와 또 뭡니까?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됩니다. 주님과 같이 닮은 자가 됩니다. 차라리 이런 게 없으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상처도 없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한 존재가 안 돼요. 주님처럼 죽임을 당해야 뭔가 합당하게 받을 만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아픔을 당하십시오. 주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당한 자가 되십시오. 훨씬 주님은 그런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피조물들이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바다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린 양만 표현되어 있지 죽은 양이 안 나와 있지요. 세상에 여러분, 피조물들에게 위하여 죽은 적이 없으십니다. 전혀 그들과는 무관해요. 그저 그냥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보호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죽으셨어요. 이게 현격한 차이지요.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몰라요.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그냥 보좌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모든 형태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 피조물, 구원받은 성도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이루어질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런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읍시다. 오늘 또 하나님 뭔가를 죽으라고 하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은혜를 나로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이루시고자 한 구원의 계획을, 그 말씀을 두루마리로 봉인하사 이미 정하셨는데 이것을 떼고 성취하실 이는 오직 한 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영광과 존귀와 힘과 지혜와 찬송을 받을 만한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죽을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내가 갖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또 모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상처를 받아 죽임을 당하여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낙들이 주변에 있고 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처럼 죽으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상처 주고 많은 아픔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면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또 감사하게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습이었고 이걸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기쁨과 만족과 평안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죽임을 당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난과 또 수많은 악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되 저들은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리에 서게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10시에 우리 나와서 한 30명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70명의 우리 기도 용사가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외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전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치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임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남녀 전도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우리 30명의 주님의 일꾼들이 피택 받았습니다. 임명되기까지 1년 가까이 남았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모든 공적 예배와 그리고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7명의 안수 집사 피택자와 23명의 시무관사 피택자가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보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한 일들이 참 많은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열심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마다 10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30명이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명의 기도 용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금대접 안에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아버지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행하는 자가 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아버지 그런 숫자가 늘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남녀 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회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모여 함께 무엇을 행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고 행할 수 있는 남녀 전도회 되고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친목의 모임으로만, 그저 친함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가는 인간적 모임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는 그와 같은 전도의 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2주 전에 30명의 아버지 주님의 일꾼을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7명의 안수집사와 23명의 아버지 권사가 하나님 앞에 피택이 되어 뽑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공적 모임에 나와 영적인 훈련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들려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자신을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의의 무기로 내드리는 귀한 역사가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